고난주간 특세 3일차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3일차가 제일 힘든 것 같아요. 작심 3일이라고 해서 3일째가 되면은 안 하던 하기에 가장 어려운 시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아마 아침에 일어나실 때도 3일째인데 갈까 말까 하는 혹시 선택 속에서 결정하신 분들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사람들은 수많은 선택과 결정 속에서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중국집을 가더라도 짜장면을 먹을까 짬뽕을 먹을까, 이거는 수십 년이 지나도 중국집을 갈 때마다 드는 그 결정장애 속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저 같은 경우는 참 많은 것을 결정하고 선택하는데 많은 고민을 합니다. 앞에 보이는 TV를 하나 사는데도 제가 며칠을 고민하고, 모델을 고르는데도 며칠을 고르고, 모델을 결정하고 나서는 인터넷과 모든 것을 막 발품도 팔아가면서 매장 돌아다니면서 제일 싼 데를 사야 제가 직성이 풀려요. 그래서 제가 100만 원에 샀는데 어느 집에서 99만 원에 판다, 그러면 왠지 제가 루저가 된 것 같은 느낌이 들고요. 제가 100만 원에 샀는데 다른 집에서는 102만 원, 막 101만 원, 1000원이라도 제가 싸게 사야 제가 왠지 위너가 된 것 같아가지고 어떻게든 제가 싼 데를 골라가기 위해서 결정하는데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영상이 조금 깜박깜박했는데 신호가 짧아서 어제 선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선을 사기 위해서도 뭐 라자다도 뒤져보고, 선이 비싼 거 아니거든요. 선 뭐 20만 동 정도. 근데 제일 싼 거 사기 위해서 라자다도 뒤지고 쇼피도 뒤지고 띠끼도 뒤져가지고 제일 싼 데를 샀는데 거기서 살려니까 배송비가 비싸게 붙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다시 쇼피로 가가지고 또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1시간에 걸쳐서 선을 다 샀는데 결국 얼마나 싸게 샀나 보니까 이제 만동 싸게 샀어요. 내가 이 만동 아끼려고 1시간 이상을 이렇게 허비하면서 이렇게 해야 되나. 그런데 또 다 작업을 어제 한 6시간 걸쳐서 작업했는데 좀 깜빡깜빡하니까 또 속상한 거예요. 어제도 잘 안 돼가지고 또 다시 또 밤에 가서 또 부스타라고 또 부품을 또 하나 시켜놓고, 그러면서 결정하고 선택하는 것이 저에게는 너무 어렵더라고요. 뭐 그다지 어려운 건 아니잖아요. 짜장면 먹을지 짬뽕 먹을지 어려운 건 아니지만은 선택 하나하나 하는 것이 너무나 어려운 순간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법정에서 판결하시는 분들 보면은 얼마나 어려울까. 그것도 뭐 이렇게 쉬운 문제도 아니고 어려운 문제들을 하나하나 결정해 나가는 과정이 참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순간의 판단과 결정이 뭐 이렇게 쉬운 것도 있고 크게 영향이 미치지 않는 것도 있지만, 오늘의 본문 같은 이런 것들은 삶의 방향을 바꾸는 중요한 순간이 있을 수 있잖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떤 자신에게 어떤 이익이 있는지에 따라서 뭐 쇼피나 라자다를 보면서 어디가 만동이 싼지 이 정도 눈앞에 보이는 이익에 따라서 우리는 판단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눈앞에 보이는 이익이 보이지 않는다면은 그 판단을 흐리는 경우가 많지 않을까. 이 빌라도 역시 판단하는 중요한 순간에 무엇이 바른 것인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앞에 드러나는 이익, 자신에게 어떤 이익이 드러나는지에 따라서 판단을 하게 됩니다. 이 빌라도가 당시에 유대 사마리아 이두메 지역을 관할하는 총독이었죠. 헬롯의 왕 아켈라오가 유대 지역을 통치하는데 실패하자 로마가 직접 총독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유대 지역에서 사형을 판결을 할 수 있지만 이 유대 지역을 분쟁 없이 잘 다스려야 하는 책임을 맡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빌라도가 소극적으로나마 예수님을 풀어주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13절 말씀을 보면 오해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13절 말씀에 빌라도가 예수님께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를 듣지 못하였느냐. 이 순간에 군중들이 뭐 손으로나 아니면 돌로나 예수님을 쳤다는 말이 아니고요. 이 쳐서라는 단어가 이제 카타마르튀루신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것이 그들을 거슬러 증언한다. 그들을 적대적으로 증언한다. 반대로 증언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어떤 폭력을 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행한 것에 대해서 반대로
종교 지도자들이 증언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어떤 한마디도 반대의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거든요. 그런 걸 보면은 이 빌라도가 이 증언하는 것이 반대의 이야기라는 것을 거슬러 이야기한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무엇이 진리인 것을 알고 있는 상황에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말을 들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결정을 하게 되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느냐 풀려나느냐의 문제는 온전히 지금 빌라도의 결정에 달려 있습니다. 공정하고 정당해야 할 빌라도의 판결에 영향을 가장 미쳐야 하는 많은 사건이 있는데 빌라도 같은 경우는 세 가지의 판결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세 가지의 영향을 끼치는 요소가 있었습니다. 먼저 자기 자신의 소신은 무죄였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이야기하는 것도 풀어주라고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이 두 가지는 긍정적이었는 건데 마지막 세 번째가 가장 크게 영향력을 미쳤던 것 같습니다. 군중들의 소리였습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몇 번씩 군중들에게 물었음에도 불구하고 군중들은 더욱 화를 내면서 풀어주면 안 되고 오히려 바나바를 이제 풀어주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에게 물어볼 필요가 있었는지의 문제도 모르지만 본인 나름대로는 예수님의 풀어주기 위해서 물었던 질문이 오늘 보면 24절을 보면 아무 성과도 없었고요. 도리어 밀란이 날 것이 두려워서 오히려 구분 판단을 하게 됩니다. 밀란이 일어나면 오히려 왕에게 혼이 나고요. 이전에도 벌써 이런 비슷한 일이 있었기 때문에 두려웠던 마음들이 컸습니다. 그래서 밀란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 빌라도는 최종 판결로 구분 판단을 하게 되죠. 밀란도 있었고 그로 인해서 왕에게 한 소리 들으면 본인의 자리를 지키지 못할 것 같은 그런 이유도 있었겠죠. 그래서 이 빌라도는 예수님을 못 박게 판단을 하게 됩니다. 침례교회에서는 이제 사도신경은 크게 비중을 두지 않지만 사도신경이 그렇게 나오잖아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근데 성경 침례교회는 이렇게 사도신경을 비중 있게 두지 않는 이유가 성경에 나오지 않는 이유입니다.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성경이 있기 때문에 예배 시간에 쓰지는 않는데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았는 것 어떤 고난도 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사도신경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을까 보면 그렇게 판단을 한 책임이겠죠. 예수님을 못 받게 한 그 빌라도의 책임 때문에 이렇게 기록이 된 것이겠죠. 바르게 판단을 해야 하는 위치에서 그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본디오 빌라도의 최종 판결은 사람들의 소리로 인해서 군중들의 소리로 인해서 바른 판단을 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판단을 하게 되는데 그 판단으로 바른 판단을 해야 되는 그 책임을 맡은 사람이지만 그때의 자신의 잘못된 판단으로 2000년이 지난 오늘날까지도 예수님을 고난받게 했다는 그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으니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우리의 판단이 어떻게 해야만이 그 다음에 어떻게 기억이 되는지 구분 판단을 해야 할지 아니면 정말 2000년이 지나도 바른 판단을 해야 될지 그것은 우리에게 여실히 잘 보여주고 있는 문제 같습니다. 지금 또 전 세계가 지켜보고 있는 그 미얀마 사태라든지 이런 것에 있어서도 그 판단 하나하나를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떠세요? 내가 하고 있는 판단,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작은 판단 하나하나가 어떤 일을 나타날지 또 어떻게 결과가 나타날지 잘 판단이 되십니까? 제가 이 선을 사는데 좀 싼 거 사려고 했더니 오늘 깜빡깜빡 하잖아요. 5만 동만 더 줬어도 깜빡깜빡하지 않았을 거고요. 어떻게 보면 더 좋은 선을 샀으면 제가 다시 한 번 더 사다리 타고 올라가지 될 일이 없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선택, 5만 동 아끼려는 이 선택이 사다리 타고 다시 한 번 더 먼지를 마셔야 되는 그 결정, 그 일까지
벌어지는 것 같아요. 우리가 작은 순간 하나하나에도 이런 것도 이렇게 귀찮은 일들이 벌어지는데 우리의 삶의 순간에서 잘못된 선택 하나하나가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는 우리가 나중에 바른 판단해야 되는 그 중압감에 사로잡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좋든 싫든 바른 판단을 해야 되는 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는 책임이고 문제겠죠. 이명박 서울시장으로 재임할 때 좋은 평가받던 것 중에 하나가 청계천이죠. 청계천이 깨끗하게 정리되고 나니까 많은 관광객들도 오고 가면서 많은 외국인들도 어떻게 도심 가운데 이렇게 아름다운 곳이 있냐라고 많은 사람들이 놀라워합니다. 그래서 많은 관광 코스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명박 대통령의 재임 기간 중에 이제 좋은 것보다 가장 나쁜 것, 아직까지도 거론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4대강 사업이죠. 그 4대강 사업을 어떻게 했냐에 따라서 또 많은 것들이 나타나는데 이 4대강 사업은 시작 때부터 말이 많았고요. 환경 오염이니 또 공사하면서 부실 공사니 건설사 담합이니 뭐 여러 가지 말들이 많았습니다. 지금까지도 뭐 문제가 나오면은 여전히 이명박 대통령이 거론됩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뭐 부실공사라고 지시한 것도 아니고요. 뭐 담합하라고 지시한 것도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그 이름이 거론되는 것은 그때의 책임을 맡았던 사람이고 그때의 책임을 맡은 사람으로서 지금까지 잘못된 판단을 했다는 그것이 계속 거론되는 것이죠.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이 있다면 무엇에 판단하시고 무엇에 의해서 행동을 하시는지, 바른 판단을 하시고 바른 행동을 하시는지,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고 또 무엇에 의해서 그 사명을 계속해서 책임지시고 있는 것인지요. 하나님께서 받은 사명이 있다면 내 고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판단에 의해서 하나님의 바른 진리에 의해서 그것을 판단해야 되는 것이고 그 판단에 의해서 내가 다 행해야만이 오로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이고 또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잘못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빌라도는 진리가 아니라 군중의 소리에 귀를 기울였고요. 세상의 욕심의 마음이 빼앗겨서 잘못된 판단을 했습니다. 세상의 권력에 대한 욕심, 또 가이사의 충신이 되고자 권세의 자리를 유지하고자 하는 그런 욕심들, 이것이 잘못된 판단으로 이끌었습니다. 그 결과 2000년이 지난 오늘날까지도 빌라도의 이름은 좋지 못하게 거론되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 무엇이 있고 또 그 사명을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 선택하고 판단해야 되는 그 순간에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 하나님의 음성에 판단해야 되는 것이 왜 중요한지를 오늘 또 보게 됩니다. 오늘 하루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려서 그것을 판단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의도와 또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둔 삶의 아닌 그 판단과 그 행동은 나도 모르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행동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오늘 하루 우리가 판단하고 해야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잠깐 이 말씀을 놓고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잠깐 기도할 때에 내 삶에서 선택하고 판단하고 결정하는 일들이 무엇에 의해서 결정되는지 오늘 한번 기도하면서 생각해 보면 좋겠고요. 순간순간 나의 이익인지 또 하나님의 기쁜 뜻과 사명에 의한 판단인지를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 삶의 목표가 예수 그리스도라면 그 뜻에 바른 것이 있는 것인지 또 그 바른 뜻에 의해서 결정하고 또 판단해서 내 삶이 그곳을 향하고 있는지 이 시간 기도하면서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